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2절 말씀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뭐로 표현했냐면은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법칙이 그들에게 심판의 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렇죠? 그 시대 우박들이 큰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고요. 그 다음에 숯불은 불이죠. 이 불을 품는 자들에게는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이른다라는 표현들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라는 것이죠. 이 화살이, 복음의 화살이, 성령의 법칙이 그들을 흩어버리죠. 바람의 곁처럼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번개처럼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15절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즉 이제 사단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황금 송아지로 보여줬던 것들이 사단의 드러남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고도의 윤리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꾸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을 그렇게도 표현하고 이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위에서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물은 이제 무리들,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뒤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혼이라. 이게 누구를 가르칩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자인 사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 족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강한 족속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형태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군이라 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정말 서리 없이 스며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이세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그들에게 거짓 교사의 잘못된 그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나보다 힘센 연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힘으로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를 핍박했던 그런 애굽 족속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으로 그들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힘과 능력과 의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넓은 것은 무엇입니까? 넓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좁은 것은요? 좁은 것은 이제 협착한 것이고 이제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환난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라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내 손의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21절에 다시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그런 길이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행위들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것이죠. 그 율례가 무엇입니까? 계명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것이죠. 이 시대는 성령의 법을 결단코 지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 법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이며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죠. 이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강림하셨을 때는 우리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율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순수함으로 표현하고 깨끗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들을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비를 행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 자비를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의 완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이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이 주의 완전하심이죠.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주의 완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리라. 사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사특한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선포한 자들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단순한 어떤 그냥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특한 자이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 어떤 권세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눈은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심령이 가난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흑암에 갇혀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등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등불을 킨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으로 속히 오시겠다는, 정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단단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거짓 교사의 그 잘못 가르침을 능히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확하다,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느냐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셨던 것처럼 동일한 법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한 신앙을 소유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